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잠언 14장 31절 32절, 잠언 14장 31, 3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가 물질적인 측면에서 정말 대단한 풍요를 누린 것은 성경에 확실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1년에 666 탤런트의 텍스가 들어왔다 그랬어요. 금으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런 솔로몬이 가난하게 살았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부를 누렸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가난한 사람 학대하는 거,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주를 공경하는 거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 소망이 있다. 그래서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의인이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지요. 요 31절 32절만 딱 잘라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지만 딱 잘라서 꺼내서 읽는다면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학대하는 게 악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거 의인이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당신 인생이 시한부요. 그럼 대뜸 생각하는 게 무슨 불치병이 걸렸나? 그죠? 근데 이 세상에는 꼭 불치병이 아니라고 해도 시한부 인생 사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자명하다는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당신 시한부야, 그 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시한부야. 그죠? 지난주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텍사스로 대형 트럭 트레일러가 들어오는데 그 트레일러 속에 미립국자 한 100명 이상 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결국에는 병원까지 가서 죽은 사람까지 치면은 정확히 51명이 그날 죽었어요. 미립국에서 죽는 케이스로 이제까지 미국 역사에 최악의 참사였어요. 51명 한꺼번에 죽었어요. 트레일러 속에 물 없고 냉방 고장나서 들어오지 않고 밀폐됐잖아요. 여러분 그 트레일러 아시죠? 딸깍하고 잠글 때 거기 고무 패널이 있어요. 고무 패널. 보통 그런 트레일러 냉동차가 많기 때문에 공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 딱 보세요. 거기 고무 몰딩이 있더라고. 그 밀폐된 공간 속에서 불볕더위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36살 된 남자가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갔죠. 서브웨이 가게에 들어갔어요.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 주문합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그 남자가 총으로 결국에는 그 종업원을 쏴서 현장에서 즉사했어요.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그 희생자는 그 매장에서 일한 지 3주밖에 안 된 26살 된 여자분이에요. 그냥 손님으로 들어왔던 그 36살 된 남자가 왜 샌드위치 주문하다가 총을 쐈느냐? 이유 딱 한 가지. 서브웨이 종업원이 샌드위치에 마요네즈 너무 많이 뿌렸다는 거예요. 화딱지 났단 말이에요. 보니까 마요네즈가 너무 철철 넘쳐. 그 가게에서 일한 지 3주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익숙하지 않았나 보지. 잘못 짜가지고 그 마요네즈가 팍 쏟아졌는지, 그죠? 뭔가 사연이 있었겠죠.
굳이 미립국자 사망이 아니더라도, 마요네즈가 사람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지난 주간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질병과 사고와 폭력과 전쟁 가운데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전부 시한부예요. 우리는 조금 늦게 떠나는 것뿐이에요. 늦게 떠나는 것뿐이에요.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 이거 불편한 진실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후의 세계, 영생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 종류의 인생이 있어요. 사는데 생각 없이 사는 인생, 사는데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 그죠? 살며 생각하며. 미우라 아야코가 쓴 수필, 일본말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지만, 살며 생각하며. 생각 없이 사는 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 다르죠? 시한부 인생의 종점이 다가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과 가치관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내세를 믿지 않고 되는 대로 흐느적거리다가 흐느적거리는 거지. 흐느적거리다가 떠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육체적 생명이 시한부라면 동시에 시한부인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의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도 당연히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시한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적 죽음 후에 더 이상, 죽고 난 후에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성도들을 섬길 수 없어요. 봉사나 구제나 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사명 역시 각자에게 분명히 시한부라는 거죠. 죽고 난 후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슨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 후에는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 있을 뿐이에요. 전도서 12장 1절에 경고하지 않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젊을 때는 자기 좋아하는 대로 실컷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다가 늙어서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주를 못 섬기고, 젊을 때도 늙어서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인생이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리고 내 자신을 창조하신 주인님이라는 것 깨닫고 그 주인님의 원하는 뜻대로 사는 거, 요게 사명인데, 요것도 시한부라는 거예요. 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제작자의 뜻을 따라서 째깍 제작자의 의도를 따라서 돌면서 시간을 가리키죠. 우리는 우리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째깍 가느냐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육체는 죽어서 땅에 들어가게 되고 영은 하나님께로, 주님에게로 돌아가니까 이거 신경 안 쓸 수 없다 이거지. 신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 이거 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 이거 예수님의 유언적인 명령이었어요.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지. 마요네즈 좀 더 쪘다고 죽을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컨테이너에만 돈 1,000불 2,000불 주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가 미국에서 내 꿈을 펼칠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모르지. 그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조금 늦게 떠날 뿐이에요.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미국 동부에 사는데 지금 무더운 여름인데 이제 11월이 되고 선선한 가을이 되면 하늘을 보면은 이제 줄 맞춰서 쫙 이동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근데 동부에서 보는 기러기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저 카나다 위쪽에서 오는 거예요. 카나다 위쪽에서 겨울 날려고 오는 거죠. 이제 남쪽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기러기는 커네디언 구스라고 그렇게 말해요. 카나다 기러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도 기러기가 와요. 한국에도 10월달 되면 오는데 거의 시베리아에서부터 옵니다. 시베리아에서 왜 옵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에는 전부 그냥 눈으로 뒤덮이는데, 여러분, 먹이는 고사하고 완전히 꽝꽝 얼어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 그래서 안 죽으려면 와야 돼. 그래서 10월 이제 늦은 10월이 되면은 시베리아에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옵니다. 근데 기러기들이 막 무대기로 오잖아요. 무대기로 와가지고는 밭에 앉는단 말이에요. 밭이나 논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한국으로 온 기러기들은요, 탈곡을 하지 않은 벼는 먹지 않아요. 탈곡을 하지 않은 벼는, 그러니까 벼가 막 이렇게 추설라고 서 있잖아요. 안 먹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벼 베는 게 다 끝나고 나면은 거기 떨어져 있는 낙곡, 이삭이죠. 낙곡만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은 기러기 떼가 그렇게 수십 마리씩 한꺼번에 떼가지고 내려앉아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절대로 안 벤 거는 안 먹기 때문에. 기러기도 체면이 있지. 절도가 있어요. 절도가. 나름대로 룰이 있다고요.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막 아직 벼베지도 않았는데 농부 가슴 찢어지게 그렇게 막 뜯어먹고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벼베기 끝난 낙곡만 주워 먹어. 그래서 농부들이 그냥 오케이, 노 프로블럼. 평안하다. 염소는 어때? 염소는 뭐 평상시에는 풀 뜯어먹지. 동네로 들어오면 배가 덜 찼는지 남의 집 쌀이 문에 그 잎사귀까지 다 뜯어먹고. 그런데 염소에게도 겨울이 오잖아요. 겨울에 뭘 먹을 거예요? 이제 농부가 건초를 줍니다. 볏짚단 이런 거 누렇게 뜬 거 그걸 확 부어줍니다. 염소는요 겨울이 오면 한겨울에도 마른 볏짚, 그 무슨 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맛이 없다고 생각해. 아주 건조하잖아요. 그 마른 볏짚만 그 염소가 먹고도 겨울을 이겨낸다는 거죠. 죽잖아요. 한겨울이라고 해가지고 염소가 주인님 뜨끈한 국밥 하나 좀 주세요. 설렁탕 좀 하나 좀 주세요 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겨울이 지납니다. 지나면은 기력이 돌아가죠. 하필이면 그 추운 곳으로, 시베리아로, 알래스카 쪽으로, 하필이면 추운 곳으로 다시 내가 갈 데가 거기기 때문에 거기로 다시 찾아가는 기러기, 억세고 팍팍한 그런 마른 풀 건초들만 먹고도 겨울을 이겨내는 염소, 이런 걸 한번 기억해보면 우린 너무 욕심이 많아. 소유하고 싶은 품목들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 때로 만약에 제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봉사하는 게 정말 대단하고 큰일같이 여겨져도 어떤 때는 한계를 느낄 만큼의 인내와 사랑이구나, 이게 이렇게 여겨진다고 그렇게 돼도 사실은 영락없이 다시 추운 곳으로 계절되면 다시 자기 갈 자리로 돌아가는 기록이 딴 데로 안 가요. 거친 건초만 먹고도 겨울을 나는 염소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내가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전부였구나, 내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구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많이 부족해. 우리는 전부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도 인식을 못하고 사네. 시한부인 거를.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생인데 거기에다가 또 욕심이 너무 많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해낼 수 있는 듯이 착각하는 거, 이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기록이나 염소를 생각해보면 그거보다 못한 면이 있는데도 아주 근거 없이 제가 막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고 교만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습겠어요. 근데 염소는요, 겨울에 그 억세고 팍팍한 것만 먹고도 한겨울 잘 지내는데 넌 뭘 이렇게 달라는 게 많냐? 뭘 이렇게 복잡하냐?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세월이. 근데 여러분, 신자의 최종 결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의 최종 결말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시한부 인생이지만 그거 맞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자는 명백한 시한부 인생에서 탈출합니다. 여러분, 탈출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건 예수님 십자가 희생 덕분이죠. 희생 덕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없이 사는 거, 그게 악입니다. 그죠? 그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거, 그게 의로움입니다. 가난하고 부지런히 같은 인생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끔씩 보면 흑인들 그로서리 마개가 EBT 카드 쫙 긁고 1불 35센트 남았네. 물건은 2불 50센트인데. 그러면 막 주머니를 뒤지고 봉투를 뒤지고 해가지고 센트를 떨고도 돈이 안 돼. 뒤에 줄을 밀려 있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도. 참 가난하고 부지런이 같은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이라고 해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가진 것이 있다고 그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깔보고 업수히 여긴다면 그건 그들 목숨의 주인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악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최고의 부자였는데 가난한 자를 변론하네. 오늘 32절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뉘앙스가 더 선명해지는데, 한글 번역에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지고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 원문 그대로 제가 번역하면, 제가 만약에 번역하라고 저한테 기회를 준다면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한국말 이렇게: 악인은 자신의 그 사악함 속에서 사라지겠고, 원문의 동사 사라진다, 요거는 다르게 보면 밀쳐서 넘어뜨린 거예요. 꽉 쥐어박아가지고 넘어뜨린다 이 말이에요. 밀쳐서 넘어뜨린다, 쫓아낸다는 뜻도 있어요. 쫓아낸다. 그래서 원문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보내면 악인은 자신의 그 사악함 속에서 사라지겠고, 그 다음에 의인은 그의 죽음 속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문에. 피난처, 죽음 속에서 피난처. 악한 사람은 사악함 속에서 사라질 거고, 의인은 죽음 속에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이다. 영어 성경에 그래서 제대로 된, 의역하지 않은 제대로 된 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
the wicked, 사악한 사람들은 is banished. 사라질 거야. 없어질 거야. in his wickedness. 그 자신의 wickedness, 사악함 속에서 사라진다고. But, 그러나 the righteous, 의인들은 has a refuge. The righteous has a refuge. 피난처를 얻게 된다. 근데 뭐야? In his death. 그의 죽음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은요, 대조적인 핵심이 등장하는데 그 뭐냐면, 악인과 의인. 이게 대조거든. 악인과 의인. 그리고 핵심이 뭐예요? banished. refuge. 근데 이거는 피난처를 한국말 성경에 소망으로 의역하는 바람에, 이거 그냥 탁 대조가 되는데 이게 좀 흐려진 거죠. 그러니까 간단해. 악인은 banished. 사라지게 된다. 추방된다. 쫓겨난다. 제거된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이게. His wickedness is banished. 사라져. 추방되고 쫓겨나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갈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뜻이라고요. 악인은 자신의 사악함 속에서 죽는데 아무도 그를 받아주거나 그를 숨겨주거나 그렇게 은혜를 받을 곳이 없다. 그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신락 같은 존재 의미조차도 없어.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의인은 심지어 그의 죽는 그 순간에도 피난처를 갖게 된다. 드디어 역설이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시한부 인생으로부터의 탈출, 해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 아주 선명해. 악인은 정말 죽음으로 끝! 갈 데도 없어. 죽음으로 끝! banished. 의인은 죽기는 죽는데 똑같이 시험 보니까 죽기는 죽는데 옮아갈 피난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본문 32절의 주제를 뭔지 아세요? 갈 곳이 없다. 나는 갈 곳이 있다. 나는 갈 곳이 있어. 오라는 데가 있다고. 요겁니다. banished has a refuge. 어떤 쪽 택할래?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시한부 인생으로 묶여 살도록 강요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탈출. 그 시한부라는 그 족쇄로부터의 탈출. 그 피난처.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안 믿으려면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분명히 밝혔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세상에 죄가 없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자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불러줍니다. 자꾸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신칭의, 그죠? 써이, 뭐뭇으로 써, 써이, 신, 믿을 신, 칭, 일컬을 칭. 이 칭은 저울도 돼. 천칭할 때 칭은 저울이야. 그러나 일단 일컬을 칭. 그 다음 뭡니까? 오를 의. 이신칭의 뭡니까? 믿음으로써 써있자잖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일컬어준다. 그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줄게. 로마서 4장 5절. 이건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기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뭘 믿는지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4장 5절.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의 믿음을 그가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하고 무슨 헌신을 하고 뭐 헌금을 얼마큼 하고 뭘 하고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끝나는 겁니다.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건 천지 개벽할 소리예요. 구약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이렇게 해야지. 로마 4장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어. 그 믿음으로 의롭단 말이에요. 와, 이거 천지 개벽할 말씀 아니에요? 예?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건 기존의 율법적인 의입니다. 율법적인 righteousness.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 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래가지고 너는 인마 경건하지 않지. 네가 무슨 경건해? 너 그냥 죄인 중에 상죄인이고. 예? 근데 뭐야? 근데 그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거. 와, 예수 그리스도 백 잡고 백으로 가는 거예요. 천당 100% 그걸로 좀 급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악이 뭐야? 예수님 없는 거 악. 간단해. 그냥 기독교에서는 의 뭐예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거 의. 악한 사람 가난한 자 학대하지.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죠? 의인 가난한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죠. 그 악한 사람, in his wickedness, 그 사악함 속에 그냥 눌러서 퍼지고 살다가 그냥 vanished,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 근데 의인은 in his death, 죽는 가운데서도 뭘 잡아요? has a refuge, 피난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으로 번역해버렸어. 물론 그 맞지만. 그래서 여러분, 그 텍사스주의 그 트레일러가 샌안토니오 그 남서부 외곽에 섰는데 그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죽어간 생명들 51명이 죽었어요. 그게 지난 6월 27일인데 6월 27일에 샌안토니오의 한낮의 온도가 그날 104도까지 올라갔어요. 104도까지 올라갔으니 그 떼역백 아래 트레일러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거기 온도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 한 병이 없었어요. 물 한 병이 없었다고. 질식사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약간의 나연해지 때문에, 약간의 매여 때문에 죽어간 26살짜리 종업원.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폭염 속에 달궈진 트레일러, 거기 들어가려고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하고 그걸 탔겠어요, 처음에. 예? 그냥 태워만 주면 너무 땡큐라고.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돈 내고? 예? 그 폭염 속에 달궈진 트레일러, 그리고 3주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서브웨이 가게라고 하는 조그만 그 스토어, 그거 일종의 최소한의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으로 믿었던 그런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난 저 트레일러 속에만 들어가면 나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고, 나 이제 여기 서브웨이 여기 종업원 됐네. 한동안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줄 것으로 생각했던 피난처라고 여겼지 않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피난처 되지 못했어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만의 피난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겠죠. 근데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대체 지금 어디를 피난처로 여기는가? 여기려고 하는가? 죽을 때 보이는 피난처가 그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트레일러가 아니에요. 가게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 in Christ, 저와 여러분이 다 거기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